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용기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혹시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할 분이 떠오른다면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들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어느 목사님이 겪은 실제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목사님은 어린 아기를 뒷좌석에 태우고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차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75세는 좋게 넘어 보이는 한 노인이 운전하던 차가 실수로 자전거를 탄 남자를 살짝 스쳤습니다. 다행히 자전거를 탄 남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노인의 차로 달려가 차체를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는 운전석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연로한 운전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질은 물론 발길질까지 서슴지 않았죠.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지켜보던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차 안에는 사랑하는 아기가 있고 상대는 이성을 잃고 폭력을 휘두르는 거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는 힘없는 노인이 속수무책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찰나의 고민 끝에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가하는 남자에게 달려가 그를 노인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목사님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두 사람은 엉켜 넘어졌습니다. 남자는 쓰러진 목사님을 뿌리치고 다시 노인을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목사님은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오직 노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 한 번 아주 정확하게 남자의 턱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단 한 방에 거구의 남자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곳은 차들로 붐비는 교차로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주변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목사님은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정확히 몇 번이나 때렸습니까? 목사님은 맹세코 단 한 번뿐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카메라에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으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그 영상을 꼭 보고 싶다고 생각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무용담을 신나게 이야기하자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신이 났어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약한 자를 도우며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적인 순간을 꿈꾸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과연 차에서 내릴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을 겁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설령 상대가 나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힘이 세더라도 최소한 이보시오, 그만하시오 라고 외치며 나설 용기라도 내야 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서 다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외면한 채 평생을 비겁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 순간 망설이다가 결국 다른 누군가가 돕겠지 하며 지나쳐버렸다면 아마 남은 평생 그 기억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때 내가 나섰어야 했는데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깊은 후회와 비겁함이라는 감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겁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정말 가슴 벅찬 약속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인 8절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목록을 보십시오.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끔찍한 죄악들 가장 앞에 첫 번째로 언급된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 즉 비겁한 자들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위협 앞에서 용기를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처럼 말이죠. 하지만 영적인 비겁함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혹은 식당에서 마주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의 울림을 느꼈지만 말을 걸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망설이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헤어져 버린 경험 없으십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왜 나는 입을 열지 못했을까? 자책하며 괴로워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수년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그들의 인기를 잃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부드럽게 각색하거나 핵심을 비틀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컨퍼런스나 교회, 소그룹 모임이 아닌 오직 당신과 하나님, 그리고 성경책단 셋만 있는 고독한 시간에 당신은 성경을 읽으며 마음의 평안을 느끼십니까? 당신의 삶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평안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 사이의 거대한 간극 앞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수년 동안 성경 속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는 아무 문제 없는 듯 행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외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마치 전혀 다른 규칙으로 엉뚱한 게임을 하면서 이게 바로 축구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사도행전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막을 수 없는 힘 그 자체였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폭풍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고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도 심지어 순교의 위협도 그들의 전진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았던 스데반의 외침,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오히려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극적인 반전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초대교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며 나도 그런 교회의 일원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깊은 갈망을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십 년간 아무도 몰랐던 중국 지하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수백만, 수천만 명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예배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를 돌아봅시다. 솔직히 말해 너무나 쉽게 멈춰 서지 않습니까? 실력 있는 목사님이 떠나고 조금 부족한 분이 오면 교회는 활기를 잃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찬양팀의 질이 떨어진다며 불평합니다.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이유로, 예배 시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이 과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막을 수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만약 교회의 건물이 사라진다면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로 모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열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 갖춰진 시스템과 프로그램, 편안한 환경 때문에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말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고작 프로그램 하나가 바뀌었다고,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했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정말 제자의 모습일까요? 저는 이 현실이 두렵습니다. 몇 년 전 저는 12년간 개척하고 목숨처럼 아꼈던 교회를 사역하면서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만약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직접 교회를 세우셨다면 아마 내 교회보다 성도 수가 적었을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날카롭고 불편해서 나처럼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지 못했을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만약 오늘날 청소년부 담당 교역자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모임에 나올까요? 사도 바울이 유스 그룹을 이끈다면 아마 가장 인기 없는 그룹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깨달음은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껏 무엇을 한 것인가? 저는 언제나 부활절이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1년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붙잡아두기 위해 완벽한 음악과 최고의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2번, 3번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은 그만두자.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만 남기고 이야기를 마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알쏭달쏭한 비유 하나만 던져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예수님께 따라와서 그 의미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평생 저는 비유가 어려운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고 배워왔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씨 뿌리는 비유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농부가 단단한 길가나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계속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열매 맺지 못할 땅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오직 좋은 땅에 집중합니다. 그곳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누가 진짜 좋은 땅인지 가려내고 계셨던 겁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떠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밭에 물을 주는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돌밭과 가시떨기를 가꾸는데 쏟아붓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설교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한 뒤에 수십 명만 남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다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군중을 보며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의적이셨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떠나버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자가 되는 것의 대가를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산을 따져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맛을 잃은 소금,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땅을 비옥하게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거름더미에 섞이기에도 부적합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맛을 잃은 신자, 즉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거름보다도 못하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소금 한 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을 잃은 가짜 소금이 한가득 있습니다. 이 진짜 소금을 가짜 소금 더미에 섞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큰 소금 더미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양적인 성장에 취해 그 내용물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목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제가 깨달은 모든 것을 교회 앞에서 솔직하게 쏟아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비난했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의 진심을 이해하고 함께 해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백만 달러짜리 건물 건축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잔디밭에 모여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가 오면 어떡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옷이 좀 적겠죠. 하지만 풋볼 팬들은 눈보라 속에서도 4시간 동안 돈을 내고 경기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1시간 반 동안 가벼운 비를 맞는 것조차 할 수 없다면 저는 여러분의 목사일 자격이 없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막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고작 지붕이 없다는 이유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를 비난하거나 분열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명백한 진리 앞에서 그건 그 시대의 문화일 뿐이라며 외면하는 우리의 비겁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생들과 장로님들을 통해 그것을 배웠습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청년, 노숙인들을 아파트로 데려와 함께 잠을 자다가 쫓겨난 청년, 아파트 월세를 아껴 굶주리는 이들을 돕기 위해 차에서 생활하는 청년. 그들은 저에게 설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으로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장로님들은 서로의 은행 계좌와 집을 공유하고 서로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후회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말을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비겁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성경을 읽으며 지금의 현실에 깊은 갈증과 회의를 느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대가를 치를 용기가 없어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 용기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스데반처럼 순교의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깊은 친밀감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때 우리는 비로소 비겁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두려움의 영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비난하는 자가 아닌 사랑으로 섬기며 먼저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